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룩과 성령의 나타남,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절에서 누룩의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배는 참석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 법정으로 교인들을 끌고 갑니다.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젖먹이 신앙생활로 계속 분열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내가 너희를 젖먹이 취급할 것이다. 젖먹이 취급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 이것이 누룩이 이끌어가는 누룩이 점령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통하여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어찌 교회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바울 사도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다, 원어가 크리노, 심판하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신보다 심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크리노, 원어가 크리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다, 세상을 심판하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 누가복음 22장 30절 이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마태를 통하여 혹은 누가를 통하여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까지 심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천사를 심판한다. 성도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타락한 천사, 성도가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3절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리노, 심판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1단계가 심판입니다. 심판! 제1단계부터 땅의 복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제1단계부터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부터 가르치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19, 20 결론 재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교회, 성도, 예수님의 제자도 십자가 신앙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고난에 동참하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누르게 점령당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도 제1단계 하나님의 심판, 고린도전서 6장 18, 19, 20절 결론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신 피 흘리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고린도전서 6장의 3단계 메시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하여 1장, 2장, 3장, 4장, 5장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그동안 선포해 왔습니다.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는 누룩이 누굽니까? 누룩이 교회를 멸망시키는, 세상을 타락시키는 누룩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하기오스,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제1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의 성품, 예수님 신의 성품,
결론, 예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의와 거룩과 지혜, 의를 가져오시는 예수님, 구원을 가져오시는 예수님,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지혜가 되신 예수님, 의와 거룩과 지혜, 순교신앙, 의, 거룩, 사랑, 지혜, 순교신앙, 이것이 예수님의 신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최고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들어가면은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율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자 누굽니까? 최고의 율법 십계명을 불태워버린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박장대소 만든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제1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로 1장 2절에 거룩하라, 1장 30절 예수님의 도에 참여하라.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가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 메시지가 방언 은사, 두 번째 메시지가 범사복, 건강복, 땅의 복, 이것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 이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입니다. 누룩이 교회를 점령한다. 누룩을 제거시켜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누룩을 제거시켜라. 누룩을 제거시키는 방법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그리고 두 번째 실리, 그리고 세 번째 세크리와이서 재물신앙,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는 누룩입니다.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3단계 메시지를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캐리거만을 선포하라. 캐리거만, 선포된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똑바로 캐리거만을 선포하라.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선포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기적의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을 때 캐리그마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캐리그마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캐리그마,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선포하는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부활 후에 성천하신 예수님,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 선포가 캐리그마입니다.
마침내 종말을 맞이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이것이 캐리그마 예수님에 대한 캐리그마 메시지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천목회지에 부임했을 때 노예사나 여러 교회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 장로가 자기 교회 목사 메시지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30분 동안 설교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메시지,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의 캐리그마를 선포하지 않는 자,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선포하면서 방언은 사는 가르쳐주고 기적의 연사 가르쳐주고 해체해주는 무덤을 선포하면서 금송아지 성공주의 우상을 선포하면서 긍정의심 선포하면서 4차와 3차와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주의 우상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캐리그마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더라. 이것이 장로의 고발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누룩이 누굽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누룩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야.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하면서 순교자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죽은 믿음 사락스, 전너기 믿음 사라키코스, 순교자의 믿음 프리마티코스. 세 가지 믿음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젖먹이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젖먹이 취급하고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회초리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젖먹이 취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것이다. 예수님의 캐리그마를 선포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첫째도 땅이고 두 번째도 성공고 결론도 범사고 기적복으로 선포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젖먹이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야.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상급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불로서 업적을 테스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자가 지혜자다. 나무와 풀과 지퍼로 건축하는 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다. 금과 은과 보석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나무는 열매로 알지라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 순교신앙을 이루어가는 자, 이것이 건강은과 보석으로 짓는 자입니다. 순교신앙,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며 십계명을 지키며 최고의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 피스데 크리스엘리오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금, 은, 보석으로 건축하는 자입니다. 나무와 풀과 지퍼로 건축하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자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방은 은사, 방은 동력 은사, 기적의 은사, 열매가 아닙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나무와 풀과 지퍼로 지은 이 모든 지나가는 은사는 잿더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페니키아 왕 두로가 세상에서 많은 은사 자랑했으며 지중해를 점령한 페니키아 두로와 땅에 많은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 너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페니키아 두로 왕은 지나가는 은사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잿더미가 됨으로써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teaching, preaching, healing, sacrifice, 제물신앙, sacrifice, 제물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자는 제물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첫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까? 첫째 메시지가 기적입니까? 첫째 메시지가 방언입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누룩이 누굽니까? 세상을 타락시키는 누룩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경제 타락시키는 타락시키는 누룩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자랑합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왕노릇합니다.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잿더미가 되어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이야.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3단계 메시지 결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 받았노라. 사형 선고 받은 바울 사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울 사도, 사형 선고 받은 자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미말, 제일 마지막에 세워 미말에 두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오대양 칠대주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만물의 찍기가 되었다. 페리 카타르마, 페리 카타르마, 만물의 찍기. 이것이 순교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 12절, 13절 이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거처할 집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 고백입니다. 만물의 찍기가 된 바울 사도, 페리카테리마,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인 앞에, 오대양 칠대주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자와 같이 만물의 찍기가 되고 마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누굽니까? 누룩을 만들어 누룩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3단계 메시지로 선포하여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 19절 이하. 내가 너희에게 감히 너희 말쟁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또 이 능력을 땅의 성공주의 우상으로 설명해 주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능력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능력을 성공주의 우상으로 가르치고 박장돼서 받는 자 누굽니까? 결론에서 땅의 복능력으로 가르치는 자, 박장돼서 받는 자 누굽니까? 결론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두나미서 능력을 받을 것이다. 재물신앙을 가져라. 순교신앙을 가져라. 마라투서 순교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은 순교신앙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사도행전 아니죠. 고린도전서 4장. 결론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성교신앙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이 뭐죠? 고린도 교회야, 네가 젖먹이 취급받기 싫으냐? 젖먹이 취급받기 싫으냐? 그러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최고의 율법, 사랑은 율법을 완전케 한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시킨 자다.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어 최고의 율법, 사랑을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그러면 내가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젖먹이에서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젖먹이에서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잘라버리고, 율법의 완성, 사랑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가르쳐주면서 젖먹이로 만드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젖먹이로 만드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젖먹이 어린애기로 만들어서 천국 갈 때까지 젖먹이로 말뚝에 메어놓는 자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는 젖먹이로 심판하시고 완전한 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고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 지나가는 은사가 목표가 아니다.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케테텐 아가페. 사랑을 추적하라. 그리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 고린도전서 목적,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기록의 목적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을 추적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것을 가르치고자 기록했는데, 이것을 잘라버린 대한민국 기독교, 15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기독교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 사랑을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 구하라. 이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부인할 자 누굽니까? 부인할 자 누굽니까?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 은사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 유물로 북쪽에 유물로 남쪽으로 기울어진 유물론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데도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강조하고 율법의 완성시켜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교자 이것을 가르쳤습니까? 믿음, 거룩, 사랑, 순교시라. 만약에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가 고린도전서 목적을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최고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대한민국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든든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전신갑주로 무장한 기독교 세계를 행하여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젖먹이로 취급하겠다. 젖먹이로 취급하고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나 해초리를 가지고 갈까?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갈까? 당근, 사랑을 가지고 갈까?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다가 음행하다가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음행하다가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다가 젖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젖먹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하게 되면은 철학의 나라, 지식의 나라, 지혜,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그리스, 헬라가 어찌 이렇게 젖먹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똑바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모든 장에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부인할 자 있습니까? 3단계 메시지를 깨뜨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누룩! 21세기 누룩이 누굽니까? 21세기 누룩 메신저가 누굽니까? 누룩 부흥사가 누굽니까? 누룩! 전도사 누굽니까? 누룩을 제거시켜라. 누룩을 제거시키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누룩을 제거시켜 유월절날이냐 유월절날이냐 제물신앙 순교신앙을 가져라. 믿음 거룩함 유월절날이냐 순교신앙 이것이 예수님의 도 이것이 율법 최고의 율법입니다. 최고의 율법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7대 절기를 통해서 최고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최고의 율법 이것이 곧바로 속죄제, 소제, 번제, 속죄제, 소제, 번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절기마다 7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 소제, 번제를 통하여 최고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속죄제, 소제, 번제를 드림으로써 최고의 율법,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선포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모든 절기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다고요? 제물을 바쳐라, 속죄 제물을 바쳐라, 소제물을 바쳐라, 번제물을 바쳐라. 이 세 가지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로마 병정이 창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예언한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 누룩을 넣지 말라.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쳐라.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찧어라, 기름을 찧어라, 유향을 찧어라. 이렇게 하여 소제를 바쳐라. 거룩한 제물신앙입니다. 언제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7대 절기 때, 7대 절기. 7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도.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도.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십자가의 도.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최고의 율법.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2장 37절 이하, 23장 23절 이하.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내용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거룩함,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율법의 완성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최고의 율법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율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교회 누굽니까? 율법 하니까 혼돈하는 자가 있을까 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체 율법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잘라야 합니다. 한쪽은 어식법, 다른 한쪽은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식법은 할례법이 어식법에 속합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이것이 어식법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이 어식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식법을 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바로 이것은 어식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반대편 최고의 율법 지켜라.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최고의 율법을
불태워버리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십계명 최고의 율법입니다. 십계명 마태복음 5장 19절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직접 산상설교를 통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린 자들이 누룩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누룩입니다. 교회를 젖먹이로 만들어 북한 유물로 발밑에 평양장 내양교회가 평양 북한에 2,500개 교회가 유물론에 김일성 유물론에 발표해서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최고의 율법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릴 때 철저하게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처럼 예레미야 1장 10절 이하 끌렁가마솥처럼 심판하시며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야. 속지 말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 6장 7절 속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영혼을 속이고 마음을 속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성공을 누리고 있는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성공우상을 위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솔로몬 성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성공을 누렸던 바사울 대제사장, 하나님이 바사울을 바빌론 제2차 포로 때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바사울 대제사장을 이어서 스라야 대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스라야 대제사장이 솔로몬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에서 영광을 누렸지만 바빌론 제3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 칼날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룩이 된 자야, 누룩 메시지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엘리 대제사장, 혼니 제사장, 비누아사 제사장, 자기를 속이는 잡내다. 금송아지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교회를 속이지 말라.
불의한 자가 범죄하여 지옥에 떨어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입니다. 교회 등록했으면, 교회 중직자가 됐으면, 교회 성가대원, 찬양대원이 됐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 누굽니까?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교회를 속이지 말라.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이하에서 10계명을 파괴시키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사도 입을 열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 말라, 걱정 말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 뭐죠? 왜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야. 10계명을 파괴시키는 저들, 10계명을 파괴시켜 우상을 따라갑니다. 음행을 따라갑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간통하는 자가 됩니다. 도적질하는 자가 됩니다. 탐하는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10계명을 파괴시키는 내용들이죠.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왜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두 가지 죄에 넘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죄가 뭐라고요? 불의한 자. 뭐라고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를 너는 어렵다고 선포하시죠. 이신칭의 믿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어렵다, justified,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지옥에 떨어질 자 어렵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불의한 자다. 바로 이것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외식 믿음이다. 마태복음 23장 23장 1절부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장로야 바리새인 서기관아,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 제사장들아. 왜 화 있을진저 했죠? 너희는 첫째 외식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의 현상이 뭡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10계명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우상을 따라간다고 했죠? 간통, 간음은 동성애 한다고 했죠? 이것은 현상입니다. 죽은 믿음의 현상. 똑바로 가르칩니까? 10계명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가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10계명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짓 믿음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하실 때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배고파하라. 히딩크가 축구. 득점, 골인을 위하여 배고파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신층의 믿음, 의, 라이처스니스를 위하여 배고파하라, 목말라 하라. 그러면은 배부를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신층의 믿음을 산상설교를 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라이처스니스, 의를 회복하라. 이것은 계속하여 바리새인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된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여서 두 가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죠. 하나는 불의한 자,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의 결과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의 결과 십계명 행할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의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하여 두 가지 죄를 벌써 선포했죠. 두 가지 죄. 첫째,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죄. 이것이 첫째 불의한 자입니다. 예수님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린 죄, 성령님을 버린 죄. 이것이 불의한 자입니다. 이리하여 누구를 따라갔어요? 바알 우상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저들이 됐지 않습니까? 두 가지 죄. 거짓 믿음. 두 번째 죄.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십계명을 쓰레기통에 던진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예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는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믿음, 정의, 사랑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믿음, 정의, 사랑,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에서 믿음이 어디 있죠? 착하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게 원어가 뭐라고요?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됐을 때, 외식 믿음이 됐을 때,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믿음이 죽어버렸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이 뭐라고요? 피스티스. 원어가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선, 아가토스, 선. 믿음.
선, 믿음, 거룩, 사랑, 믿음, 거룩,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격.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완성시켜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시켜라. 믿음적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야. 불의한 자가 되어서 거짓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저들 철저하게 지옥 자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부인할 자 있습니까? 반박할 자 있습니까? 2가지 죄의 핵심이 뭐라고요?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외식 믿음.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성공을 누리는 저들 바리새파 저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이 외쳤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다른 말로는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7절이잖아요. 마태복음서 처음부터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세계에서 성공한 헤롯 대왕이 나타나잖아요. 헤롯 대왕이 일평생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정축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정축해 나갔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배에 참여할 것이다. 동방 박사들에게 나에게 보고하라. 나에게 결과를 보고하라. 나도 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에서도 강조하잖아요. 죽은 믿음, 외식 믿음을 마태복음 1장, 2장, 3장, 5장 계속하여 경고합니다. 예배는 참여하지만 헤롯 대왕처럼 성전, 교회당, 건물은 건축하고 건물, 교회당 건축했지만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21세기 교회에 바르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일평생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앞에 선 거짓 선지자들을 행하여 예수님의 심판이 뭡니까? 2가지 죄를 선포하는 거죠. 죽은 믿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나를 안다. 살아있는 믿음이면 양과 예수님이 서로 교통하여 압니다. 그런데 일평생 목회하고 예수님 앞에 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심판 아래 떨어져 2가지 죄를 심판하시죠. 너는 죽은 믿음이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뭐라고요? 율법을 파괴시켰다고?
예수님이 지옥 간다고 선포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파괴시킨 죄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쓰레기통에 불태워버렸으니 언제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습니까? 십계명을 언제 바르게 가르쳤습니까? 최고의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율법의 강령 지키라고 가르쳤습니까? 일평생 예수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목회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죽은 믿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죽은 믿음의 결과 십계명을 타락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누룩으로 교회를 타락시킨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불법을 행하는 자의 죽은 믿음은 계속하여 심판하신대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하여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야. 두 가지 죄 때문에 지옥 자식으로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최고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율법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 크리셀리우스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을 행함을 말씀합니다. 몇 절에서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이 나타난다.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도를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도를 순종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순종합니다. 최고의 율법 예수님의 도를 성취합니다. 몇 절이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가르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또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칩니까? 방언 은사부터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고린도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 가졌습니다. 왕노릇합니다. 지나가는 은사 가졌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7절 각양은사 가졌습니다. 이 각양은사 중에 지나가는 은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어떻게 선포하셨죠? 죽은 믿음을 향하여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십자가의 도를 파괴시킨 저들 불법을 행하는 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을 선포하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최고의 율법, 십자가의 도를 지킴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했으면 순교자가 되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하여 고린도전서 6장 10절, 18, 19, 20 또다시 결론에서도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처럼 너희도 재물신앙 가져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수님과 합한 자 하나의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부부가 육체로 합했을 때 한 몸이라고 했죠. 한 몸. 부부는 하나가 되어도 한 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의 영. 하나, 원, 영, 분영아. 하나의 영이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영원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의 영이다. 예수님과 하나의 영이 되어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천국 혼인잔치를 통하여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 신천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누구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떨어질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최고의 율법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의한 자, 죽은 믿음,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죽은 믿음은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켜 우상, 엄해, 귀신, 동성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동성애,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 국회, 사법부, 동성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